선생님, 아니 발자국을 틀어주면 어떡합니까? 네, 잘못했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차라리 틀어주면 어떡합니까? 뭐라는 거야? 정말 수고하십니다. 오른쪽이에요. 자율일이잖아요. 오늘 집에서 갖다 집으로 연습하세요. 네. 알겠어요? 예배에 저희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우 이쁘다. 좋았어. 지으신 주님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사람들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슬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하십시오. 모델로 대통령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맡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은 돈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대통령께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동에게 크게 엄지척 해줄까요? 김동영. 안됩니다. 동영이가 기뻐 뛸 수 있도록 동영이 우리 옆에 지체와 선생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엄지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높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열심으로 엄지척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요 찬양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의 이름 기도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본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제가 어린이국, 교회학교 어린이국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10살에서 13살 정도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 큐티 캠프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큐티하는 법을 배워보고 말씀하고 반응해보는.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믿음의 실험을 했어요. 그 믿음의 실험이 뭐냐 하면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각자 어린이들이 큐티를 하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한 300명 이상 모인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간증을 해보는 믿음의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앞에 나오는 일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녁 집회가 마쳐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에 나오더니 자신의 간증문을 읽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 어린이가요. 이런 간증문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 그 간증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앞에 나오더니요. 이런 간증문을 읽었어요.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제가 친구를 때린 죄가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에게 욕한 죄,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와 떠들고 돌아다니는 죄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과 시간에 도망친 것이 생각나서 이것도 선생님 속상하겠다 싶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대들고 말 안 듣는 게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갑자기 간증문 읽기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더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지은 죄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그 앞에서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있던 선생님들 중에 대다수가 그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떤 선생님은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있는 선생님이 있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사실은 내 고백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 자리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요 너나 없이 말씀 앞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개로 나아가는 놀라운 집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이라고 칭하는 사건들에는 항상요 어린 신령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어린 신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걸까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세워집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니까요.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요 따라해볼까요? 부흥.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역사적으로 공동체마다 걷잡을 수 없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요 네 글자로 부흥운동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러한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지난날에 나눴던 것처럼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불의 혀와 같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이들이요 자 언어가 변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모두의 언어가 바뀌었을 때 정말 놀랍도록 언어가 바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배신자의 말을 하였지만 이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확했어요. 그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복음 설교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삶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전하였습니다. 네,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거니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잘 알았던 다윗의 말씀을 빗대어서 설교하였어요. 그 복음을 듣고요, 청중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요, 마음에 찔려서 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단어는 화타미소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말발굽이 땅을 움푹 내패이게 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말발굽이 확 밟고 지나가서 자국이 난 것만큼 크게 찔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요, 말발굽처럼 펄펄 살아있는 강력한 힘으로 내 가슴팍을 확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찔려서 관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쩔 줄 모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혼의 탄식은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탄식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나는 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떡하면 좋아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심정을 보고 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혼의 탄식은요, 신기하게도요, 영혼의 소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를 떠나가달라고 말한 베드로에게요,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한 슬픔과 좌절이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소망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탄식하고 슬퍼할 때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의 영혼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완전 죄인인데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넘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우리 아이가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 각 가정마다와 그리고 지체들 안에와 우리 선생님들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이 찔리듯이 고통스럽고 그 찔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한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찔림과 탄식은 남녀노소와 모든 다름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분명 우리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자녀들과 가정들의 마음속에는 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한 모든 가정과 선생님들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찔려야 할 것이 찔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슬퍼하고 완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자, 회개하십시오부터 따라해볼 거예요. 시작! 회개하십시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하이오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은 9살짜리 아이가 강대상으로 조목조목 걸어 나오더래요. 이 정도 되면 방송 사고입니다. 예배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걸어 나오더니 폴 워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이야 무슨 일이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저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성도들 안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엄마 말 안 들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사랑스럽다, 막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웃고 있을 때 폴 워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청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세례란 내가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부 안에 이제 세례에 대한 준비와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다음 주가 올해 장애인 주일일 텐데요. 내년도 4월경에 장애인 주일을 할 때에 우리 함께 지체들 가운데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례를 베풀 계획을 목사님 안에서와 사역자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한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함께 읽을까요? 노란 글씨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깊은 삶이기 때문에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내 삶의 레지던트였지만 성령을 모시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피 하나 붙여서 주님이 나의 프레지던트 된 삶입니다 라고 나누셨는데요 정말 동의가 돼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회장님 되시고 나의 의장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요 선물이요 가장 기쁜 삶인 거죠. 작년부터 저희 가정 안에 일어난 부흥의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저는 아버지랑 어릴 적에 찍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거창을 빼놓고는 못 써요. 저희 아버지는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어릴 적에 가정폭력이 무척 심하셨고 이 자리에서 이루 다 말 못할 죄나 잘못들이 참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어머니가 저를 기르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4살 때 하루는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아들이 맞아요. 누구십니까? 네. 저희 아들이 4살 때 이 애를 보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애를 두고 그렇게 살 수가 있지? 하는 저도 몰랐던 가슴 깊이에 있는 쓴뿌리가 불쑥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은요, 저한테 대단한 헌신이나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슬기야 나는 네가 사랑만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셨는데요.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이 제 마음 깊이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랑하지는 못하는 마음이 쓴뿌리로 자리 잡아서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배려하는데 막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를 찾아 나섰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부활절 하루 전날 아버님을 찾아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저희 앞에 있을 때 저희 처와 함께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은 저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잘 마무리 지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병원을 모시고 하면서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5월 28일 하나님의 러브레터 전도 집회에 함께 나와서 찍은 그 사진이 방금 그 사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지역에 좋은 교회를 잘 인도해 드렸는데 새벽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슬기야, 너 아버지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한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마음을 주시네. 아버지 발을 씻겨 주리래. 그러는데요, 아내가 너무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겁니다. 잘 됐네. 당신 아버지랑 사우나 간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이 김에 사우나라도 한번 가요. 속으로 본인 일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아내에게 조금 안 계시죠? 속상한 마음이 들려다가 말하는 건데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도무지 하지 못하겠어서 가만히 내비두고 시간을 질질 끌던 중에 아버지께서는 출석하시던 교회에서 세례도 받게 되셨고 작년 추수 감사주일에 세례도 받고 저도 그곳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 마음에 이 문제는 덮어둬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 죄를 씻으셨잖아, 그러면 된 거잖아 하고요, 포장지로 덮어두시지 대충 덮어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지난주에 저와 저희 아이들과 또한 지체 한 가정과 선생님 한 가정과요, 잠깐 교외로 나가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계곡에 발 담글 일이 있었어요. 계곡에 발을 잠깐 담그고 함께 과일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선생님들이랑 또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와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전도사님도 풀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 선배님 같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사우나라도 한번 모시고 가서 등 한번 밀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루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정말 번쩍 불을 비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선생님을 통하여 제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발을 씻어서 가는 일입니다 라고 나누고, 그 자리에서 제가 순종하지 못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오늘 사역이 마쳐지면 밤에 평택에서 아버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일정을 잡는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게 아버지 마음이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저랑 사우나 한번 가시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응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전화 나온 아버지께서 여 그런 거 없어 그러시거든요. 몇 번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몇 시 온다 그랬냐? 언제 온다 그랬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어? 너 몇 시 온다 그랬냐? 몇 번을 전화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아내에게 솔직히 나눴어요. 아버지가 좀 귀찮아진 것 같지 않아? 좀 귀찮아진 것 같아.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어휴 여보,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는 귀찮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을 고시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귀찮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얼굴은요 늘 웃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아버지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도 제가 기다리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 시간이 훨씬 더합니다. 누구보다 돌아오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길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지체들과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안에 말씀 앞에서 찔림이 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만나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차고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찔림으로 주 앞에 다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우리 선생님들마다 무엇보다 지체들 안에서 그 영혼 가운데 운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놓을 때 모두 다 고백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주님께 완전히 돌아갈 때에 주께서 흠짝 맞으시는 그 은품을 완전히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세례받고 주님으로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보상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얻어 고백되어지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친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선물을 완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완전히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공동체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최은주 자매님만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은주 자매님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할까요? 나는 은주 자매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주자매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주자매님 가운데에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주자매님과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 소물 되셔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 가운데에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주자매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니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감사함으로 헌금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헌금을 드리니 주님 기쁘신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완수야 고마워. 완수의 하트가 최고로 멋있었어. 자, 우리 크게 해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무슨 날이죠? 우리가 예배를 우리 참가해서 마치 제사장과 같이 예배드리는 중요한 날이죠? 시원찮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사랑구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예배드려요. 1부는 11시에 교회에서 3부 예배를, 그리고 2부는 이제 오후 1시에 4부 예배를 우리가 참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저기 앉는 자리가 예전에는 성가대 왼쪽편에 앉았었는데 이번에는 성가대석에 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가대처럼 우리가 성가대로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시간이 예배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먼저 여기로 오셔야 돼요. 먼저 오셔서 주일날은 1시간 반 전에 여기 오셔서 우리가 복장도 확인하고 연습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장은 하얀색 청바지죠? 아니에요. 파란색 청바지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캠프 때 입었던 옷 아시죠? 그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챙겨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공연하는 곡은 우리 조금 전에 참여했던 것처럼 한국은 마치는 율동으로 할 예정이고 내일은 마치는 찬양으로 할 예정이에요. 합창을. 아시겠죠?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 할 때, 찬양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성진 형제가 전 성도들 모두 다 일어서세요 해서 같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당하지 마세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리허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성가대석으로 우리 사랑일보는 오후 1시에 오후 3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몇 시에요? 어디로요? 자, 몇 시에요? 3시요. 어디로요? 성가대석에 본당으로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제 캠프티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날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이제 우리 카약 체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날에 그 성경 봉독을 이제 어제 다 촬영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또 도와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 현재까지 계속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잘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장애인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 분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